주변에 나와 있는 제목의 말씀처럼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돌처럼 신령한 집이란 말은 오이코노모스 퓨나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보니까 이 말은 아주 하나님 교회는 신령하고도 오묘하고도 신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날마다 달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이코노모스 푸너마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령한 집이란 이 말씀을 전했던 저자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던 그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우리 주께서 저 사람이면 됐다. 세계복음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오히려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감이 될 만한 그런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지식도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어부에 불과했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를 못했던 평범한 그런 어촌에 사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짧고 생각이 짧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물 던지는 그 성실성, 그물 던지는 그 믿음성, 고기를 찾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여러 가지 구구한 그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 때에 의기양양한 때에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더 큰 일이 바로 뭡니까? 비린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최고의 서비스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했던 베드로가 우주각이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성품, 성향을 다 내버려 두고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게 되면은 무엇을 얻을까 입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제자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틀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왜 기독교 일반 종교가 똑같지 않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석가모니는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혹은 이만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문세민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재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확실하고 또 그 신앙생활과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응답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최고의 신앙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때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이런 신앙 고백한 사람 처음 봤다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넌 베드로, 시몬, 히브리 헤브라 언어로 보면 파트라인데 이 파트라 이름이 바로 베드로 이름인데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참으로 축복의 사람,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리고 네가 내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기도 응답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생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고 끝말이 좋게 되는 것인데 처음 시작이 잘못된 시작은 끝말이 결국 가서는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고백 하나로 얼마나 이 베드로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수제자로서 크게 헌신하고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봅니다.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큰 환난을 당하여서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게 됐어요. 떠났던 그들을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그들이란 말이거든요. 이들을 돌아보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무리들에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나그네 같고 행위 같지만 그러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항상 잊지 말고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이라고 하는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됐을 때에 이 산돌이라는 말씀은 깨지지 않는 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 능력 있는 돌을 말하거든요. 다윗이 작은 물맷돌이었지만 그 돌이 산돌이었어요. 이 산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내려쳤을 때 골리앗이 그 돌을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였습니까? 뜨인 돌로 인하여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생겼던 느부산을 깨뜨렸던 그 돌이 바로 뜨인 돌이었습니다. 이 뜨인 돌이 한 방에 내리치니까 엄청난 그 불상 같은 우상이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언약의 돌.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고 변질되고 다 이와 같이 이제 퇴색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이 돌은 흰 돌이다. 언약의 돌이다.
이 언약의 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그는 버림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흰 돌을 주었고, 이 돌을 세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주었던 것을 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이 언약의 돌. 이와 같이 우리 성정산도교회는 38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복음의 불모 이 땅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잘 지내오면서 산돌이라고 하는 이 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사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돌을 우리 주었기 때문에 이 돌 같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돌이란 땅 속에 묻혀있는 옥수수과 같은 그런 신비한 돌을 말합니다. 모든 돌들은, 가장 중요한 돌들은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모든 보배라든지 다이아몬드 같다든지 이런 아주 값비싼 모든 돌들이 전부 다 땅 속에 아주 깊이 묻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캐내는 일을 가지고 강석을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땅을 기경해 가지고 보물, 보화 캐내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속에 가지가지 무수한 돌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돌들은 굴러다니는 돌, 짱돌 같은 이런 돌이 있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돌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보화, 보물, 보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은 바로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은 인도 마크 나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돌이 나와요. 이 돌이 하도 많이 캐서 사람들이 돈을 유용히 썼기 때문에 이 돌이 묻혀있는 그 돌을 캐내기 위해서 200m, 300m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인으로 그 돌을 20톤짜리 돌을 크게 이 암석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재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탈리아 로마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또한 이탈리아 보게 되면 피란체 성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유럽의 성당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신비한 돌을 꺼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 돌을 보면은요, 이것이 마치 인조석처럼 되었는데 인조석이 아니고 이 돌은 땅속에 나왔던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대리석이었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산돌이신데 이 산돌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고 사람들이 익혀지지 않았지만 그 돌은 캐내서 보니까 그것은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산돌이었고 그리고 능력의 산돌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 보니까 이 옥석과 같은 이 돌을 가지고 있었던 이 4명의 로마 복음화했던 일꾼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옥석과 같은 그런 돌들이었어요. 한 번 믿었던 그 예수님 변함없이 그 색깔은 그 무늬라든지 그 모든 가치, 진가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완전히 보석처럼 값비싼 그런 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돌처럼 이와 같이 귀중한 분들이 로마를 보호하는데 최고의 축복받았던 그런 일꾼이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땅 속에 아무리 귀한 돌이랄지라도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 눈에 밝히지 않는 그런 돌이라고 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우리와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 문제 해결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 아무나 그리스도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인 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보화가 되고 내 자신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남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정말 남길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남을 때만큼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보석같이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산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종살이면서 430년 동안 종의 그 습관, 노예의 그 체질, 여러 잘못된 이 학업, 비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모든 열대지방이라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못했는데 보니까 어떤 큰 웅덩이에 있어서 그 웅덩이를 가서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서 그 물을 퍼서 마십니다. 막 먹자마자 다 떨어진 겁니다. 그 속에 그 물이 전부 다 독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리와 같이 보관됐던 물이었기 때문에 수증기에 증발돼서 남는 것은 독이 남은 거고 이 독물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독성에 걸려서 다 쓰러지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물도 제공하지 않고 마실 물도 없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말이냐. 얘들은 물 달라고 그랬지요. 어른들 또 물 달라고 그랬죠. 짐승을 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러 가지 그 불필요한 소리가 다 듣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하신 말씀이 네 옆에 나무 가지가 있지 않냐? 이 나무 가지를 바로 그 물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거든요.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수가 그 물속에서 솟아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쓰라린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전의 물은 어떤 물이냐? 마라의 쓴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쓰라린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은 우리를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다의 물이 그렇게 많아도 내가 마실 물은 아니고 홍수 때 그렇게 물이 많아도 내가 마실 물은 아닌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 수고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생명수에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한참 가다가 리비딤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리비딤에서 또 물이 또 마시는 물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또 모세를 원망하고 실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지금 물이 없어 지금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는 누구한테 갔었습니까?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고백인 것, 그 삶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손에 뭘 들었느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저기 있는 바위를 내려쳐라.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2번 쳤는데 그 2번 치는 바람에 돌이 갈라지면서 그 돌 속에서 새로운 생수가 터져나오게 됐던 것을 봅니다. 느비딤에서 새로운 생수가 터져서 그렇게 목말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한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모세가 지었던 지팡이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합니다. 모세가 마라에 쓴물에 던졌던 그 나무 가지는 예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든든히 붙잡을 수 있다는 예수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가는 길이 비록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서 길이 있고 문제 속에서 해답이 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말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기 때문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는 능치 못하시 없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항상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그 모세가 들었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비록 사막에 걸어갈지라도 그 사막에 강물이 튀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내가 강야를 걸어갈지 강야에서도 내게 길이 보여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해서 이렇게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옥석 같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2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됐지만 그래서 모퉁이 돌로 됐단 말이거든요. 모퉁이 돌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 돌이 바로 어떤 돌이냐? 모퉁이 돌이 영원히 남는 돌이 아니라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땅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부수지 않는 돌입니다. 이 땅에 어떤 돌에도 부수지 않는 돌이 없어요. 그래서 터널을 뚫기도 하고 바위를 깨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돌들은 다 깨지고 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그 위에 내 인생의 가정을 짓고 그 위에 내가 미래에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었노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처럼 높이 세워주시되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었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배의 축복을 주시고 천진의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 반석에서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그 물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지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데 문지방에서 임방에서 돌 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온단 말이거든요. 이 생명수가 터져 나왔는 이 생명수 흐르는 모든 곳마다 전부 다 나무가 살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다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영원히 목이 타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생수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지키고 상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그 자리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수, 보혈의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사람은 저주와 죄악에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은혜와 응답 속에서 이와 같이 살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 흘렸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 현재의 문제,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예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 너의 행사 다 내게 맡기라. 내 모든 건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결국 가서 열심히 해봤는 결국에 가서 다 우리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건 받을 줄 믿어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라. 그래야 내가 너희가 크고 미련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참 복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들에게 미련한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만 우리들은 하는 능력으로 역사 그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그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참으로 로마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그런 제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철벽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그 사람 벌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네가 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로 기도로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해 주리라, 흡족해 주리라. 영원히 찰나같이 범사알되고 강건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처럼 우리들에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맞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에 세상에 그렇게 많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재앙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이 그 엄청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고 주의 성령이 반드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주를 당할 수 없는 겁니다.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멸망이 눈앞에 왔달지라도 우리 앞에는 멸망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영, 계시는 악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의 영은 성령이 임하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현장에서 어떤 곳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맨입으로 우리를 돌려보는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내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시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양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풍성한 주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예루살렘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끝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래 위에서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저 반석 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무등산 꼭대기에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뜨거운 그런 좁은 방에서 땀 냄새 나지요, 사람 냄새 나지요. 그런 협소한 곳에서 120명이 얼마나 기도에 전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집중했던 기도를 보시고 일심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이 이름에 불같은 성령으로 바라튼 성령으로 헤롯 성령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접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항상 내가 오른손 너를 붙들어주리라. 네가 어디로든 못 살아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로운 사람처럼 우리를 병든 사람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챙겨주시면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오늘 또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한량없는 의뢰로 힘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가무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넘치는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이, 우리 삶이, 우리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같은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자빠지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좋은 짝꿍을 만나고 아무리 배필 그런 당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 가서 사람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계시게 되게 되면,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게 되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배로우신 산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집으로, 오이코노모스 퓨노마, 든든한 집으로 세워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에 가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세 문제 해결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니까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우리 주께서 다 없애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보배로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 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한 시대 전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한 제사로서, 믿음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의 육정한 나니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가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 삶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우리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산돌된 것입니다. 버려진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그런 인생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너는 내게 최고야.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존귀한 사람인지를 믿으시고, 내 힘력 속에 주의 성수가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신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또 중세기에서까지 성전을 지을 때는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돌을 파가지고 제일 좋은 돌로 이와 같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산돌이기 때문에 이 산돌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주셔서 이제 교회 건물이 되도록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령 산돌교회를 이루게 된 건 아니겠어요? 이 성령 산돌교회는 이와 같이 옥석처럼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진가가 있고 이처럼 오래 두면 오래 들수록 이와 같이 값어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산돌교회가 될 수 있는, 산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귀한 빛을 선포케 하려 합니다. 선지케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를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산돌교회 가족들은 왕같은 거룩한 창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참으로 산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놀라운 응답받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어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복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